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의 왕국 유다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올 때 대부분의 경우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하지만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또 선지서에서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남쪽 유다까지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쪽 유다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10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지는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왕 때,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남쪽은 그 다음부터 유다라고 불립니다. 자, 제일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일찍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새롭게 이 나라가 생기면서 이제 나라의 형태를 이루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25절에 여로보암이 자기가 거할 곳도 만들고 또 국경지대에 방비도 합니다. 25절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에브라임 산지 세겜 하면 이 산지, 유대 산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대간과 같은 곳에 가운데 쭉 길이 나 있습니다. 산 위에 난 길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보면 베들레헴이 산 위에 있어요. 여리고에서 한참 산을 올라가서 산 위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능선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또 능선길 따라 북쪽으로 가면 베델이 있고, 또 능선길 따라 계속 북쪽으로 가면 세겜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족장대로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들이 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한 길이 이 족장로입니다. 남쪽으로는 헤브론까지 가고 북쪽으로는 세겜까지 갑니다. 그 세겜에 족장로 제일 끝쪽에는 세겜에 여로보암이 살게 됩니다.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랬는데, 분우엘은 어디냐면 지금의 요단강 바로 동쪽이죠. 야복강가에 분우엘이라는 곳을 건축을 합니다. 그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성지순례 때 갔던, 성지순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 거라사에서 바로 남쪽에 분우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동쪽 변방이죠. 동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분우엘이라는 곳을 건축하고 지키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 26절, 27절 봅시다. 근데 이 심중에 여로보암이 스스로 독백을 하는 내용인데, 과연 이 독백을 성경 기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기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겠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겠죠. 심중의 독백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나라는 갈렸는데 종교는 아직 하나예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모세와 함께 애굽을 건넜던 출애굽의 그 12지파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도 애굽에서 구해낸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들도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거기에 성전까지 지어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예루살렘을 통해서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갈라졌어요. 종교는 하나인데 나라가 갈라졌어요. 이게 사실은 국가보다 어느 면에서는 더 강력한 결집력이 종교입니다. 사실 원래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영국이 지배한 이후에 의도적으로 영국이 그 인도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종교적으로 대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이 대결하게 되니까 결국 그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종교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요. 그런데 여긴 거꾸로 나라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하나예요. 바로 그 점이 여로보암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남쪽 예루살렘 땅, 국경을 건너서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 원래 한참 막 갈라질 때는 정신이 없이 갈라지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왜 갈라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갈 것 아니냐, 돌아가려면 내목을 치고 돌아가겠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제 그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솔로몬 왕도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꼬임을 받아서 결국은 점점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떠나가죠. 계속 이방 여인들이 그를 꼬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앞에 열왕기상 11장 9절 봅시다.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처와 첩으로 1000명 이상씩 거느리게 되는 것은 일종의 전조예요. 전조, 일종의 징조예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합니다. 여로보암은 그 마음에서 자기의 독백을 통해서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그 두려움에 근거한 논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떠납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신앙을, 엉뚱한 믿음을 새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 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마음은 영원히 우상의 공장이라 그래요. 우상은 어디서 생기느냐?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바로 이 부분에서도 여로보암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로보암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두려워한 것은 이미 그 이스라엘에 뿌리 깊게 내려오는 정통신앙이에요. 그 정통신앙이 오래돼서 이미 쓸모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루해진 것도 아니고 문화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통신앙이 있다는 자체가 여로보암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정통신앙은 그 모든 초점이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르호보암이죠. 장소적으로는 성전이 중심이 되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10지파를 주고 네가 왕이 된다는 그 약속을 해줬어요.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만으로는
여로보암이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보호막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정통 신앙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루터처럼 진리가 아니라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있으면 내게 위협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진짜 신앙을 버리고 가짜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속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 예배 나오고 또 어느 교회 교인이다, 우리 광주중앙교 교인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그 알맹이는 이미 바뀌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로보암처럼 내 위치, 내 자리, 내 돈, 내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이걸 생각해. 이런 것들을, 내가 세상에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도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 믿느냐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결국 목표가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이것이 목표인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순간들이 와요. 그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변질시킬 것인가? 아니면 결국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 문제, 그 선택의 문제가 오는데, 여로보암처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로보암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그냥 한 3000년 전에 어떤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 자, 이제 그 여로보암의 마음을 알았죠?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종교 정책을 발표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봅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자, 여기서 보면 마치 일견, 뭘 너희가 번거롭게 국경을 떠나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느냐, 우리 국경 안에 우리 나라 안에서 예배할 방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처럼 보여요. 마치 더 편리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원래 그 본문의 의미는 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걸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자, 이제 새로운 왕과 새로운 국가가 생겼으니 종교도 새롭게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종교도 새롭게 돼야 된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여로보암이 말하지 않아요. 심중에만 알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정신적인 베를린 장벽을 치는 겁니다. 정신적인 38선을 치는 겁니다. 못 가게 하려고. 그 안에서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장소적으로 베델과 단을 택해요. 베델과 단.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델과 단은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관계가 있는 땅이에요. 베델이야말로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베델로 바뀐 이유가 뭐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다나라로 도망갈 때 가는 길에 돌베개 베고 자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그것이 베델이에요. 저는 사실 베델 하면은 제일 먼저 제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접한 게 언제냐면, 제가 아주 어려서 한 3살, 4살 때 우리 집 앞에 베델 리발관이 있었어요. 근데 왜 베델이 이름이 붙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집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발관 이름을 베델 리발 하는데, 신기하게 베델 저게 뭐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느 곳보다도 얼마나 여로보암이 장소를 택하기 적절한 곳이에요. 이름이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서 예배 장소를 마련해 줬어요. 또 하나의 곳은 단입니다. 단. 이스라엘의 전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 전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단은 제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도 더 많이 올라가서 헐몬산 기슭에 있는 장소가 단이에요. 지금도 그 단이라는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텔 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 제단도 발견이 됐고 사람들이 사는 곳도 발견이 됐고 엄청나게 큰 곳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그 단을 택했는데, 단은 어떤 곳입니까? 사사시대에 원래 단지파는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 남쪽 지방의 땅을 배정받은 지파예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북쪽으로 온 부족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새로 정착한 곳에서 그들의 도시가 단이라는 곳인데, 바로 그 단이라는 곳에 그들이 새롭게 예배 장소를 마련합니다. 단지파가. 사사기 18장 30절 봅시다. 사사기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가 제사장이 돼요. 단지파가 사사시대에, 그 사사기 전체에서는 후반부에 단지파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사사시대 초기에 북쪽으로 이미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가 시대적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뒷이야기는 앞부분에 있었던 얘기예요. 모세의 손자가 이미 위쪽으로 올라간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니까. 자,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예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이 언제입니까?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그때까지,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그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열왕기 상하 다 지날 때까지 단지파는 그 단에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 예배처소를 만들었어요. 31절 봅시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미 다른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섬겼어요, 단지파가. 그러니까 거기도 또 다른 종교 색채가 있죠. 이미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간 어떤 종교가 이미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제일 끝쪽 북쪽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곳을 택해서 여로보암이 거기서 예배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베델과 단,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 장소적인 면에서도 비슷하게 가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신앙에 의미 있는 곳을 택해서 예배 처소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송아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사실 금송아지는 그 자체가 신으로 경배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신에게 언제나 함께 나오는 존재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절에 가서 보면, 요즘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절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절에 가서 보면 이 한쪽 벽에, 큰 절 말고 작은 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한쪽 벽에 이 산신령이 있어요. 이게 혼합돼 가지고 부처상에 있는 가면 산신령도 있고 용왕님도 있고 다 붙여놨어요. 신장님도 있고. 근데 그 산신령의 그 그림에 보면 언제나 호랑이가 같이 있어요. 호랑이가, 산신령 호랑이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면 곧 호랑이가 산신령은 아닌데 산신령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간주를 받았습니다. 금송아지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자체가 신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그 신의 대변자 아니면 대표,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놓고 여로보암이 뭐라 하냐면 28절에 봐요. 우리 본문의 28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유추해서 보는 데가 속죄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유추하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주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32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신이에요. 또 나중에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포했던 선지자 아히야가 또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14장 9절이요. 열왕기상 14장 9절에 가서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분명히 다른 신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로보암은 은근히 그 예루살렘에 믿는 신이 여기도 있다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선지자 아히야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이다.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기서 나를 하는 것이 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를 내가 버렸고 나를 내가 노엽게 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신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베델과 단을 택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죠. 언제 어떤 사건과 연결이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러 갔을 때, 40일 동안 그가 없을 때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아론을 군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32장 4절 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거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금송아지 나오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로보암이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요즘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면요, 자, 이게 정통신앙이 있는데 정통신앙이 너무 좁아. 그 정통신앙에서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이 있는데, 바로 그 금송아지 쭉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 정통신앙에서 이 편협된 사람들이 다 잘라버린 건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살리는 거야.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었는데 그걸 다시 살려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꼬입니다. 더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거야. 예배 때 꼭 요것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인데도 사람들의 개념이 바뀌어요. 그런 비근한 예로 1930년대 그 말에게 바르는 피부약이 있어요. 피부약이 그 앱소바인이라는 피부약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세일즈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약을 가지고 어느 이 제약 판매하는 사람, 세일즈맨이 그 연구소에서 그 앱소바인 바르는 그 피부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했는데, 그러다가 그 병에 그 약이 또 다른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게 사람들의 발에 있는 진균을 제어하고 고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균의 이름이 원래 링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일즈맨이 그 사람들의 발에 나는 그 병, 이게 백선병인데 그 병의 이름을 새로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 운동선수의 발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Athlete's foot이에요. 영어로 Athlete's foot이 우리말로 무슨 병인지 아세요? 무좀입니다. 무좀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운동선수의 발이래요. Athlete's foot. 그때부터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무좀에 걸려도 사람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병이 낫다가 또 재발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관념이 뭐냐면, 이 병은 운동하는 사람에겐 당연히 걸리는 병, 이렇게 그 인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엔 그게 아닌데, 아주 더러운 병인데. 여러분, 무좀 더러운 병입니다. 근데 이름은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운동선수의 발. 멋진 이름이에요. 그 더러운 병도 멋진 이름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걸 꼭 나아야 되겠다, 더럽다 생각을 안 해. 이런 식이에요.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포장을 바꾸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베델에서 예배드리지, 단에서 예배드리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금송아지 그대로 또 하지.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 하니까,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 자기 선조들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베델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란 말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해 간 겁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이 말하는 것은 기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기 좋게끔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이비죠. 사이비. 너도 나도 예수를 하는데 진짜는 거기 없어요. 완전히 내용을 보면 다른 종교야. 전혀 성경적 의미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면 그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라든가 또 한 400년 전에, 400여 년 전에 일어난 단지파의 사건, 새로 자기들이 신상에다가 또 제사장을 또 모세의 손자를 통해서 제사장 만들고 했던 그 사건, 이게 나름대로 별거 아니고 그때 다 평정되고 끝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영향력은 수백 년 뒤에 와서 엄청난 파괴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하나님을 떠나는 엄청난 일이, 그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미 빌미가. 그 궁극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바꾸고 변질시키고 완전히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쏠리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은 그 뒤에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기도 그랬죠?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시작이 됐어요. 바로 그때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달에 마침 그것을 선포한 때가 8째 달이에요. 근데 8째 달 15일 날을 바로 절기로 정해서 바로 그걸 시행을 해 들어갑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을 어기고 있어요. 첫째로 제사장은 레위 사람에서만 돼야 됩니다. 근데 일반 평민, 백성의 레위 사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미 그 빌미가, 단초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단지파가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손자를 세워요. 모세의 손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 더군다나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절기도 8째 달 15일이에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는 언제입니까? 7째 달이에요. 7월 15일이에요. 근데 8월 15일로 바꿨어요. 장소도 바꿨죠?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 베델이에요, 베델. 근데 이름도 베델이야. 예루살렘보다 더 하나님의 집 같아, 베델. 모든 제사법을 어겼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볼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사. 이 아사, 무엇을 만들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무엇을 만든다 하니까 성경에 만든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바라라는 말이 나오고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건 전부 아사라고 씁니다. 오직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때는 전부 바라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외에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고 뭐 집을 만들고 뭐 전부 다 아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아사라는 말이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고 무엇을 행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할 때 여기 말이 아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31절부터 33절까지 그 아사라는 말이 8번 나와요. 우리 말로는 안 보여요. 근데 아사라는 말이 8번 나와요. 한번 봅시다. 31절 봐요. 31절 보면 산당을 짓고라고 그랬죠? 그게 아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삼고 하는 말, 삼고라는 말도 아사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만들었단 말이에요. 32절 보면, 자, 절기를 정하여라는 말도, 정기를 정하여도 아사예요. 또 베델에서 행하여 하는 말도 아사예요. 또 그가 만든 송아지, 그가 만든 송아지, 만들었다 아사합니다. 또 그가 지은 산당, 그가 지은 산당, 지었다는 말도 아사예요. 33절 보면, 33절, 베델에 쌓은 제단이요, 쌓은 제단이요, 쌓다는 말 있죠? 그 말도 아사라는 말이야. 제단이니까 제단을 만들었다 하지 않고 쌓았다고 우리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또 절기로 정하고, 그 정하고란 말도 아사예요. 절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전부 아사라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뭐든지 다 아사라는 말을 써요.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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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다. 이 말로 사실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여로보암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드려도 된다 하고 갔다는 면을 얘기하지만 성경 기자는 뭘 얘기합니까? 아니, 그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야. 산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절기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제단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새로. 완전히 여로보암의 신제품이에요. 새로운 종교. 백성들은 다 속아요. 똑같은 건 줄 알아. 근데 새로운 거야. 완전히 새로운 거야.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한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겉으로는 비슷해요. 종교수 믿는 것 같고 모양도 비슷하고. 근데 여기 여로보암처럼 모양이 비슷한데 마음의 출발점이 틀려요.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양만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예배 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예배의 모양도 비슷하고 삶도 비슷하고 그런데 아니야. 마음의 출발점이 틀려요. 마음의 출발점에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내 안정과 내 이익과 내 유익과 이런 것을 위한 신앙생활. 여로보암이 제시한 베델의 신앙이 그겁니다. 이건 예루살렘의 신앙이 아니에요. 비슷한데 오히려 더 성경적인 것 같아, 베델이니까. 근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장소 전부 하나님이 주시고 지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제시하는 예배는 전부 비슷한데 전부 자기가 만든 거야. 전부 자기가 만들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겉으로는 비슷해. 근데 틀려요. 마음에서부터 틀리고 실제 그 내용에서 자세히 보면 전혀 달라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 두 종류가, 예루살렘과 베델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내가 만든 신앙이 공존합니다.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도 요즘에 얼마든지 성경의 신앙을 떠난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강단에서 설교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다릅니다. 어떤 데서는 그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긍정적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 현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소위 요즘에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은 다른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 긍정의 힘이야. 내가 긍정적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믿는 백성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 소망이. 그 약속의 확실성을 믿고 가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만든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부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주신 신앙 안에서 순종하며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